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로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부터 17절 좀 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로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레아의 딸 디나, 유일하게 한 명인 딸이죠. 그가 이제 세겜 땅에 정착하니 그 땅의 사람들, 여인들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보러 나갔다가 강간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일을 한 욕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땅, 하몰, 그죠? 하몰 땅에 베크시타로 샀죠. 야곱이. 그러니까 하몰이란 땅, 하몰이란 사람이 사는 그 세겜, 그 아들의 이름이 세겜인데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추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있는데 그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청합니다.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러니 아버지가 가서 좀 중매 좀 하고 이 일을 좀 성사시켜달라고. 그런데 이 디나의 이 벌어진 일을 누가 아느냐? 야곱이 압니다. 그런데 야곱이 더럽혔다 들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올 때까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몰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요, 야곱이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 혼자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단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가 힘을 쓸 수 있는, 또한 어떤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일단 자기의 자녀 한 10이든지 5이든지 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래도 병풍처럼 딱 서 있으면 힘이라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야곱의 자녀들이 듣고 집으로 와가지고는 분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7절에 있습니다.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내 딸을 감히 지가 뭐라고 이렇게 더럽혔냐는 것이 큰 기분 나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 서로 결혼하여 서로 통혼하고 이 땅에서 거주하고 이 땅에서 서로 지역을 하면서 서로 사돈이 되어져서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은혜를 입게 해서 혹이라도 큰 원수라도 예물을 청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줄 것이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를 속여 대답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속여서 말했다는 것은 속임수 이후에 일들이 있게 되어지겠죠.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는 일이고요. 속이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다. 이유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된 것이다. 이유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인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수치다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혹시라도 너희들 딸과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서로 같은 민족이 되어지고 같이 거주하기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라. 받는다면 가능하고 안 받는다면 우리는 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건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한 일이죠.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그 딸의 수치는 아버지의 수치인데 그거를 뭘로 바꿨냐면 자신들 전체의 수치다. 그런데 이 수치를 뭘로 하느냐? 너네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민족인데 니네가 수치를 당하겠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할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이 야곱의 자녀들이 가졌던 이 마음은 이때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온 이후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던 시대까지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할례 받던 사람과 같을 수 없다. 이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뭐로 이제 지배가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민족성 이것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성으로도 정착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안에 개인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수치심을 갖는 것은 내 마음에 상처가 났을 때 수치심이 있고 내 마음에 신앙에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좀 확대 해석해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당하면 내가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누구한테 욕을 당하면 그 사람이 욕을 당한 거지 기독교 전체가 욕을 당한 건 아닙니다. 왜? 기독교 전체 중에 신앙생활 바르게 한 사람은 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은 디나의 문제로 가져오면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디나는 보러 다녔다가 이 디나는 순식간에 당한 일이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좀 부끄러울 뿐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기독교가 잘한 것처럼 그 사람을 감싸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잘못해서 욕 얻어먹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것보다 기독교를 욕했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반발하며 싸우려는 기세를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에 대한 그거에서 오는 수치를 당했다면 그것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 누군가 잘못해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이 잘못이었구나 하고 반성하고 수정하고 바르게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라고 하면서 감쌀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화가 났고 디나도 화가 났고, 그런데 디나를 책임지겠다는 남자가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그 수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수할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함께 결혼하는 건 수치다. 이건요, 속임의 방편이지 그건 그들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더럽히고 내 동생을 더럽혔으니 니네 한번 당해봐, 이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치를 당한 것은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는지 아니면 행하지 않을 만한 일로 인하여 당했는지를 해서 내 부끄러운 문제는 그들과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그래, 어디 한번 맛봐봐라,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래, 니네가 기독교를 이렇게 했어? 그럼 한번 당해봐 라는 태도로 나간다면 그거는 그 태도 자체가 바르고 건강하고 균형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마음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 한번 맛봐봐라 하는 태도로 나가지 않고 나를 고쳐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본문을 제가 좀 본문에서 좀 더 그냥 우리 안에서 한 단어로 좀 풀어나간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근데 한 번 정도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정말 디나의 문제로 인하여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기분 나쁜 것들을 그의 아들이 푸는 방법과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해결하는 방법이 또한 생각했던 것들이 또 달랐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야곱의 자녀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바로 고쳐먹게 하시고 우리가 수치당하는 일이 내 개인의 잘못이다면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니다면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